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바다로 갈지라도 이 바다가 채워지지 않음을 통해 그 운동이나 움직임이 허무한 것일 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강들이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강들이 결국 다 어디로 가냐면 사실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지만 그 바다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는 강물을 의인화시켜 마치 그것이 피곤할 정도로 노력을 다 기울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그 채우는 것, 그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사람의 수고나 노력도 무언가를 이루는 듯 하지만 실상으론 완전히 그 삶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수분은 비를 통해 땅에 내려옵니다. 그것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오늘날에야 이 물을 가둬놓는 댐과 같은 그러한 이 저장 장치들이 건설이 되어서 흘러가는 물을 좀 막아서 저장을 해 놓겠지만 이마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둬놓는 양은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당시만 해도요 거의 90% 이상, 거의 100% 가깝게 다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비 오고 흘러가면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넘쳤다는 말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바다의 속성에 빗대어 해 아래 살아가는 본성적으로 제한된 사람이 그 무엇을 시도할지라도 완전한 성취, 충족한 삶,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처럼 미결의 삶, 이 불완전하고 충족되지 않으며 온전한 결실이 없는 미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은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 소원은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기쁨과 행복은 잠깐이고 더 크고 높은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탐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처음 잠깐 동안에야 만족과 황홀함이 마음을 채울지 몰라도 이내 식상하고 시들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가장 귀하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위 명품이다 뭐다 가장 귀하다는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받았다 할지라도 처음만 기쁘다라는 거예요. 처음만 좋지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 보십시오. 그냥 식상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의미 없고 특별한 것이 못 되며
사람에게 본래부터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좋았다가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한테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별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처음 그것을 보고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길 원했을 때는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완전한 만족, 충족한 삶을 보장하는 것,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는 애당초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확실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얻어도 결코 식상함이 없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충족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며 어떠한 노력으로도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이지만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 완전한 충족함,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참 만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여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기만 하고 그만 의지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빛나는 인생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의미나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쁨을 주고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사실은 나에게 진정한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